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시기까지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힘겨우셨을지 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행복한 삶을 살다 오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힘겹게 살다 오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힘들게 살다 온 사람이나 정말 즐겁게만 살다 온 사람이나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하고 살아왔어도 그거 가짜 만족이고 힘겹게 살아왔어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학년 정도인데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무슨 일인지 부모님이 밤에 병원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팠는지 일단 제가 아픈 건 아니었고 누나가 아팠는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분당에 있는 차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어린 저를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도 데리고 간 겁니다. 저는 제가 아픈 게 아니니까 그 큰 병원의 복도에 혼자 그 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밤이니까 응급실을 갈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큰 병원 복도에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제 볼일을 보러 가셨고 전 혼자 있었고 그 병원 복도에 그냥 혼자 정말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더니 엄청나게 다급하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갑자기 들것이 막 실려 들어오고 그 들것이 어디로 바로 제 옆에 있는 공간으로 가더니 그 커튼을 팍 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커튼을 너무 급하게 쳐서 살짝 틈이 보이는데 그 틈 너머로 하얀 천으로 덮인 어떤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한 여자가 얼굴에 그 피범벅이 된 상태로 들어왔고 그 뒤로 한 중년의 남자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여자는 막 엉엉 울면서 막 도망가고 등을 맞고 머리를 맞고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그 남자는 쫓아다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그 물체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겁니다. 여자는 그 죽은 사람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던 여자친구인 걸로 보였습니다. 그 쫓아다니던 그 분노한 남자는 둘 중에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저는 눈앞에서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서 그 광경을 긴장한 채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멀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일어났고 그 시신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커튼에 쳐진 채로 그 틈으로 그 하얀 천으로 덮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계속 흥분한 상태로 그 병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여자를 붙잡고 막 밀치고 머리를 잡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앉아있던 저의 오른발을 살짝 밟고 지나갔습니다. 전혀 아프진 않았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는 너무 무섭고 당황하고 왜 하필이면 내 발을 밟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부모님을 기다리며 본 그 광경은 저의 기억의 한켠에 저장되어 종종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프진 않았지만 발을 밟혀서 불편했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원치 않았던 그 불편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저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바로 그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출발하시는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매를 어찌나 많이 맞았는지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모양의 형틀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세로 되는 이미 그 언덕 위에 처형을 할 그 언덕 위에 꽂혀 있고 이 가로, 팔을 매는 그 가로 나무만 들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십자가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였든 간에 그 나무는 꽤나 무거웠을 겁니다. 십자가형에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매질도 그 형벌에 포함이 되는데 매질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거기서 너무 오래 버텨서 그 사형이 너무 번거롭게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컷 때려서 십자가 위에서는 빨리 죽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한 매질을 당하셨고 이미 피부는 아마 다 망가졌을 거고 뼈도 심각하게 손상되셨을 거고 내장도 상당 부분 파열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금방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상태의 사람이 사람 키보다 큰 나무를 들고 언덕을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 줄 건장한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구레네 출신의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막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억지로. 그는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그 억지스러운 일이 끝난 후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겁니다. 이 장황해 보이는 이야기가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각 한 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사실 기록하지 않아도 될, 장황하게 정말 의미가 있어서 길게 기록하거나 아니면 별로 의미 없으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요한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각 한 절씩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태로 심각한 몸의 상태였다는 걸 알려주는 장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몸 상태가 그러셨을 거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내용이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도 꽤나 구체적으로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몸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말하고 싶었다면 오히려 그 앞에 내용을 자세하게 썼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심하게 매질하여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더라. 이런 구절 하나만 넣어놨어도 그렇게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고 설명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름까지 들어가고 그 가족까지 소개되면서 어디서 그가 왔는지까지 소개되면서 굳이 여기에 한 절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 사이에 들어간 그 짧은 한 구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무려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나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우연히 그곳에 지나가다가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대대손손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 놀라움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을 기억하며 거기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범죄자에 불과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범죄자였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이 위대한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왜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행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로마 시대 때 그 형틀에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십자가와는 다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면서 그 책임이 여러 사람들에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인가를 제시합니다. 먼저 실제로 그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죽인 로마 군병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결정하고 그로 인해서 사도신경에까지 기록된 불명예스러운 이 빌라도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죽일 수밖에 없도록 선동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배를 채우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 이걸 쭉 써내려갑니다. 이렇게 지적하다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꿈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가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삶에 괜히 찾아오셔서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은 겁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괜히 찾아와서는 우리 인생 힘들게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친구 잘 사귀고 가족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괜히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아주 얄미운 비아냥거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남은 구원할 수 있는데 정작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처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이야기 속에 짧게 구레네 시몬이 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시기 전에, 잡히시기도 전에, 아직 비유를 말씀하시며 한창 설교를 하시며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저기 멀리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라는 지역일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의 시골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먼 곳에서 한 남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지방에 사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고 그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성전에 도착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지점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오신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마침 그를 보고 억지로 그를 불러다 붙들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시몬이라는 화살을 만들어서 쏘셨고, 그 시골에서부터 쏘아 올린 그 화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는 그 지점에 정확하게 꽂힌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시몬이 지고 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리 많이 지고 갔어도 그 매질을 하는 곳에서부터 그 언덕 끝까지일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겠거니와 그럴 능력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나무를 옮겨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아니 오늘 하루만 돌아보더라도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그걸 시몬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억지로 따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끝까지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언덕 끝에서 결국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몬, 그가 겪은 십자가는 마치 병원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에게 갑작스럽게 발이 밟혀서 뭐야, 왜 내 발을 밟아? 라고 생각하며 아프지도 않고 그냥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밟은 사람이 겪은 일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울부짖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시몬이 당황스러워하며 억지로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며 아, 왜 나야? 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서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셔야만 했기에 더 이상 그 나무를 들고 갈 수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나무를 저 처형대까지 옮겨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기어이 그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그 나무를 그 언덕 위까지 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나의 삶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보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했는가가 아닙니다.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주를 위해 살았던 나의 고상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가 들고 가서 예수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입니다. 시몬이 들고 가서 결국에 그 끝에서는 달리는 건 주님이 하세요 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잠깐 그 나무를 옮겨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저기에 사형틀이 있습니다. 올라갈 힘이 없으시네요. 제가 거기까지 옮겨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잠시 들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에 결코 달릴 수 없습니다. 혹 우리가 거기 달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 그것으로 다른 생명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그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의 십자가를 넘겨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래는 나의 것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GCM 세미나라는 곳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이사로 섬기고 계신 세미나인데요. 교회 개척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또 교회 개척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뜨겁게 강의를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너무 좋은 세미나입니다. 이곳에 저희 3학기, 4학기까지 있는 이 세미나에 이번에 3학기에 참여를 하고 복음과 교회 개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들은 강의를 가지고 또 아내와 나눔을 하고 조원들과 나눔을 하며 소풍교회에서의 10개월간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았는데 대화를 하며 그냥 잘 정리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제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게 하는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지금 소풍교회 온 지 10개월이 됐는데 그 10개월 동안 저의 사역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작년 딱 이맘때 저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를 세우신, 지금은 돌아가신 그 일대 목사님의 추도 예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발했습니다. 추도 예배를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반발했냐면 그건 추도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아가신 그 일대 목사님,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만약 살아계셨더라면 100번째 생일이 된다고 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라고 반대했고, 이미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저는 사임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잠시 껄끄러운 관계를 견디고 저는 교회 개척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려다가 이제 여기 와 있는데요. 그리고 2024년 1월 5일에 이 교회에 와서 오늘 11월 1일까지 저의 사역은 우상숭배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라고 호기롭게 외치고 나와서 저는 10개월 동안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지금도 죽은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동이 우상숭배라는 것에는 생각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적하던 제가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숭배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겁니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저 자신을 좋아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고 정말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방법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칼빈은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생산해낸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도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상 공장이 가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우상이 되고 이게 우상이 되고 이게 우상이 되고 점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팔에 갔을 때 봤던 그 힌두교 사원들처럼 그런 우상을 섬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의 생일을 챙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실을 우상으로 섬겼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한다는 그 사역을 우상으로 섬겼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도 우상으로 섬기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도 우상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마지막 날 아내와 대화하면서 그 아내도 저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공장이 가동되면서 그 가동이 점점 빨라지고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사역을 그대로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고 최선을 다할 거고 잘하려고 노력할 거고 사랑할 거고 모든 것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싶습니다. 사역의 성과를 바라보고 잘 되면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 안 돼서 비난을 받거나 잘 안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사역의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해요. 소원한다는 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저는 우상으로 갈 겁니다.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평생 돌아와야 할 겁니다. 다시 일어나 계속 찬양해야 할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은 어디입니까?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헌신해도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희생을 해도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도 우리는 사회를 변혁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내가 졌어야 될 그 십자가가 예수님 손에 전달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시몬의 아내가 그 루포의 어머니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의 가정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는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지나가던 길에 재수없게 걸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결국 그 끝까지 십자가를 책임질 자격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몬과 그의 가정은 그저 나무를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준 일을 한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아름다운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는지 성경은 한 절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안부 인사, 사도 바울의 안부 인사가 등장할 뿐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시몬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시몬이 했던 일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 나무 토막을 여기서 여기까지 옮긴 게 전부였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만큼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일들도 불편해합니다. 자식을 잃고 울부짖으시는 아버지를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의 모습처럼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누워있는 시신이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 죽음인데 저 사람이 대신 죽어준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그 아버지가 울부짖고 있는 것이었다면 발이 살짝 밟힌 그것이 그렇게도 불편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그런데 내 아들이 저기까지 올라가야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나무를 들고 갈 힘이 없어. 너가 저기까지만 옮겨줄래? 저기가 사형틀이야. 너가 저기까지만 그 나무 토막을 옮겨주면 내 아들을 거기서 죽일게. 너를 위해서. 그러면 왜 저한테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옮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못할 겁니다. 죄송해서라도.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3장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세 구절을 이거 읽고 마칠까 그냥 마칠까 고민하던 중에 최종적으로 넣었습니다. 왜 넣었냐 하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면 10개월 뿐이겠습니까? 저의 인생 전체를 우상숭배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다시 우상숭배, 또다시 우상숭배, 또다시 우상숭배했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에다 설교를 쓰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글은 가끔 응답 없음이 뜨고 가끔 그 파일이 날아가요. 근데 설교가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썼는데 새벽까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근데 설교 안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이 세 구절이 날아간 거예요. 다 설교 다 저장 잘 됐고 마지막 세 구절을 이렇게 쓴 것도 아니에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응답 없으면 딱 날아간 거예요. 저는 바로 아이씨 이러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삽니다. 설교가 다 날아갔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말씀 세 구절 날아가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그 일 하나로 아이씨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서 저는 또 그렇게 살 사람입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닌 척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의 십자가로 책임지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거 책임지고 네 십자가 지고 네가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거 나한테 줘, 내가 지고 갈게, 내가 거기에 매달려서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담당할게, 그리고 진짜 그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